지난주 구정을 우리가 그냥 조용히 보냈지요. 고국에도 그랬다 그래요. 잠깐 들러서 인사하는 그런 거 외에는 5명 이상 모이면 막 신고를 해야 되니까 구정을 다들 조용히 지낸 것 같습니다. 올해도 구정이 돌아와서 그래도 1년 동사 구정 때하고 추석 때 세배만 잘해도 우리 애들이 좀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경제 사정이 좋아지는데 우리는 별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미풍양속 아닙니까? 어른을 뵙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새해 인사드리면 또 부모님은 덕담을 건네시면서 자녀들에게 또 축복을 하고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옛날에는 부모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은 다 찾아뵙고 이렇게 집집마다 인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요즘도 시골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세배하는 마음, 또 거기다가 이제 손주를 데리고 가게 되면은 이제 1살짜리 손주나 2살짜리 이런 애들 데리고 가면은 그래서 한복 입혀가지고 절을 하는 거 배우잖아요. 거추장스럽긴 해도 이쁜 한복 입혀가지고 또 손녀딸은 여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인사하는 법 가르치고 또 어떤 애들은 그냥 무릎을 땅에 안 대고 그냥 고개만 납작이 옆에 엉덩이나 하늘로 쳐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1살짜리들이 그래요. 근데 인사 잘못한다고 혼내는 할아버지 있습니까? 그냥 그 손주 손녀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가지고 말이죠. 아유, 나는 언제 그런 날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가지고. 그런데 돈이 뭔 줄도 모르는 애한테 1살짜리한테 나 세뱃돈 그러면서 막 세뱃돈 준비해가지고 벌써 주려고 다 봉투에 담아놨어. 당신은 그냥 대충 먹고 살면서 자식들이 준 용돈 다 모아놨다가 그날 한날 다 푸는 거야. 손주들 용돈 세뱃돈 준다고. 그 애가 뭐 세뱃돈을 알기를 하겠어요. 자동 이체돼갖고 어머니 호주머니로 엄마 손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구정을 지나는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구정에 부모님 찾아 세배하는 것하고 흡사하구나 그랬어요.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생각해 왔죠. 프로스큐네오, 엎드려 절한다 그런 뜻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입 맞춘다 그런 뜻이고, 예배라는 말이 세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뭐 주시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뭘 달라고 하는 줄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좋고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주시려고 준비 다 해놓으시고, 뭐 1살짜리가 세뱃돈을 몰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뱃돈 준비해 놓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셔요. 누가 세뱃돈 받으려고 다 큰 자식이 부모님한테 세배하겠습니까? 다 웃자고 하는 것이고 덕담 나누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생각도 안 해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준비를 해놓고 뭔가 막 주고 싶은 마음. 왜? 내리사랑이니까. 아니 뭐 어머니 아버지 겨우 자식들이 준 용돈 그거 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해야지, 먹을 것도 좀 사서 써야지, 옷 입는 건 아예 살 생각도 안 해. 그리고는 뭐 남는 거 있으면 모아놨다 또 손주 들어오면 또 주고, 전부 그렇게 살잖아요. 내리사랑인 거예요. 내리사랑. 위로 치솟는 사랑은 내리사랑을 못 이겨요. 그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는데 너희들에게 뭐가 더 아깝겠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겠냐. 아니 그렇습니다. 백년손님 사이가 와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을 그냥 단숨에 줘버렸는데, 딸도 줘버렸는데 사이한테 뭘 안 죽었어요. 다
다 주고 싶은 게 우리 내리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냥 주면은 이게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돼지가 그냥 땅만 쳐다보고 계속 주워만 먹기만 하지 어디서 이게 온 줄을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본래 안드레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안드레는 아예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나 그만 따라다니고 저분 따라가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라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 세례 요한 밑에 있을 때 성경도 배웠을 거고 기도도 배웠을 거고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도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죠.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이 12사람이 뽑히는데 그 뽑히기 전날 어떻게 했다 했어요?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12명을 호명했다 그랬어요. 제자들 뽑을 때 철야 기도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각종 병자들이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난 뒤에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공성거릴 때도 다 돌려보내고 산속에 들어가셔서 또 혼자 기도하셨다 그래요. 제자들을 짝을 지어가지고 70명을 보냈는데 전도대가 갔다 와가지고 막 선생님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사단이 막 꼼짝 못하고 귀신 들린 놈들이 막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난리가 납디다. 그러니까 나도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런 걸 기뻐하면 안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또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 속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오늘 요청하는 거 1절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대로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죠? 또 공중기도 잘하고 싶죠? 저는 공중기도를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근데 기도도 못하는데 그냥 맨날 집사님 아들이라고 나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본전이 다 나가가지고 미천이 다 없어지니까 다음 주에는 또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야 항상.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1월 1일 기도, 1월 8일 기도, 이제 주일마다 기도문을 적어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도를 이제 중언부언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를 다 적어서 성경에서 했기 때문에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우리한테 전달이 된 것이지 기도를 기록을 안 해놨으면 우리가 이 황금 같은 기도를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내일 기도할 게 이건데 아버지 앞에 기도가 이게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 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예고도 없이 아무개 기도하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해.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다가 기도를 못해갖고 그냥 등골에서는 식은 땀이 흐르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아이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인데도 기도도 못하네. 그럴까 봐서 그냥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버리면 돼. 근데 그런 사람 여럿이 봤어요. 나는 그렇게 안 시킬 테니까 걱정들 마세요. 아이고 참 기도 잘하고 싶은 사람 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근데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요.
그렇죠? 오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감히 얘기합니다. 이 기도보다도 더 훌륭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요. 어떤 기도를 해도 주기도문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표현은 다르고 내용물은 다른 것 같아도 그 의미를 다 종합해보고 다 꽉 짜보면 주기도문 내용밖에 없어요. 주기도문 이상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요. 이단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이상 기도하는 것은 다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주기도문 외에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주기도문을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무슨 딴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기도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정 다른 기도 못하겠으면 그냥 주기도문 그대로 하세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담아서 또 다른 기도 할 수 있죠. 내용이 더 확대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 그 의미와 그 깊은 중심에는 주기도문의 정신, 주기도문에서 구하라는 그 의미, 그거 벗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렇게밖에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막 그걸 시시콜콜이 다 붙들고 앉아가지고 하나씩 이번에 다음 달에 애 낳는답니다. 애가 그냥 쑥 나오게 해주시고. 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지가 나오지 말라도 나올 텐데 뭘 그걸 쑥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오늘 이후로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또 기도를 사람들 듣는 멋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받지 마시고, 그냥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이 기도 가르쳐 주고 나서 3년 동안 공생에 마치고 다시 기도 가르쳐 주지 않고 가셨어요. 이건 영원한 기도예요. 어떤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이 주기도문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창세 이후에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기도문을 오늘 딱 가르쳐 주시네요. 이것을 마태복음은 마태는 기록할 때 산상교훈에다가 넣어놨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기도문이 조금 여기보다 길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거 여기가 빠졌어요. 여기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만 했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거 빠졌어요. 그 두 구절 빠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대로 주기도문을 기록한 것이니까 누가복음 읽을 때는 누가복음의 기도, 마태복음 읽을 때는 마태복음의 주기도,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만 하면 된다니까요. 마태도 다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누가도 우리에게 다른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많이 했고, 깨어있으라 말씀 많이 했고, 당신도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는 결국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려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도 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7장에서. 그런데 누가복음에 또 누가도 오늘 주님이 기도 가르치시는 부분에서 이걸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산상보훈에서, 누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여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죠? 세 가지를 세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본문을 한 번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3절까지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은 강청하는 기도. 옛날 성경은 강청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번역한 개역 개정은 간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간청하는 기도가 뭐냐?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의 응답. 반드시 기도는 공중에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기도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주기도문으로 강청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은 제가 과거에도 강의하면서 몇 번 다루었는데, 주기도문은 결국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난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이게 기도 중에 최고 중요한 기도예요.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이 최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1계명이 안 되면 2계명에부터 10계명은 다 가짜예요. 이 1계명이 바르게 되면 2계명에서 10계명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2계명은 말할 것이 없이 다른 것에 절하지 않죠. 3계명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죠.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하죠. 전부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 죽이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도적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1계명 제대로 되면 다 되는 거고 1계명 제대로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문장이 주기도문의 전체 주제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번이 안 되면 2번, 3번, 4번 기도를 아무리 해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라는 단어는 본래 좀 우리한테 진짜 좀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거룩. 뭐가 거룩인 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맨날 옷을 단정히 입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럽게 걷고 성경책을 가슴 좀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근엄하게 이렇게 살면 거룩한 것 같죠. 이런 건 거룩이 아니고 위선이에요. 위선 떨고 있는 거죠. 거룩이 아니라니까 그런 거. 원래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는 카도시, 그래서 카도시. 영어의 홀리라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하기오스 그랬어요. 하기오스. 거룩. 그것이 전에도 제가 늘 이 거룩을 설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뭐냐면 최고로 좋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본래 단어의 뜻은 구별된다 그런 뜻이죠. 하기오스, 카도시라는 홀리 그거는 구별된다라는 단어의 뜻이고, 그 구별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죠. 차별이 되죠. 우리가 60년대 집에서 들여다놨던 동네 하나씩 있었던 흑백 텔레비전하고 지금 여러분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텔레비전하고는 너무 구별되는 거예요. 너무 차별되는 거예요. 이 이상 좋은 게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 그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뭐예요? 성도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아버지 이상 기쁘고 아버지 이상 행복하고 아버지 이상 평안을 나에게 주고 아버지보다도 나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그 즐거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아버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장수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대박치게 해주세요. 그것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더 좋아하니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버지보다도 더 기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상 더 나에게 최고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에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누군데 세상의 경계선을 십자가로 뛰어넘어서
아버지께로 간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의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세상이 아직도 목마른데, 그리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게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나 있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에는 벌써 별세하실 것을 주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서 이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다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돈이었고 건강 장수였고 자녀였고 사업에 대박 나는 거였고 뭐 세계적인 어떤 연예인 같으면 인기가 충만해가지고 돈 잘 버는 것이었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목표하는 자리에 당선되는 이런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인데 이렇게 좋은 것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주기도문을 하겠냐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을 못 박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좋아하는 것에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벌써.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1번이 안 되면 그 뒤로 다 안 된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은 1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복음 찬송가 부를 때 주님의 이름만이 그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의 이름만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의 요새요. 그 이름의 주인공이 나의 반석이요.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이니까. 그 한 분만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뭔가 모자라서 걱정하고 목마르고 결핍증이 오고 막 애원하고 그러던 것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보다도 더 좋을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동안에 목말랐던 것이 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수가성 여인이었던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어디까지도 갈 수 있느냐? 스데반 집사처럼 그냥 돌에 맞아 죽는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야 될 이 판에 그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걸 주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직도 모를 거예요. 아직도 모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문제가 터져서 지금 내가 살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숨통이 막혀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서 떼거지를 부리고 애를 쓰고 난리를 치면은 그게 강청하는 기도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3살 먹은 애기가 그냥 부모님이 안 된다는데도 끝까지 떼거지를 부리고 땡깡 부린다 그러나요? 뭐 그렇게 하면은 줄 것이다. 이게 무슨 강청하는 기도인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고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네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이복에 우리 집에 갑자기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예기치 않게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이복에 떡 3덩이만 빌리세요. 그러면서 아니 잠이 들어서 11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온 식구가 다 한 방에 들어놓고 자고 있는데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다고?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 의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준다고 그랬어요? 간청하는 것 때문에 준다고 그랬어요. 간청한다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If you keep knocking long enough, He will give you. He will get up and give you what you want.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저 인간 알잖아. 그냥 갈 인간이 아니야. 빨리 일어나서 줘서 보내라. 다 못 자겠다 오늘. 밤 새겠다. 그 인간이 그냥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지금 조급한 거예요? 빌리러 간 사람이 아쉬운 게 아니라 누워있는 사람이 더 다급한 거야. 누워있는 사람이. 그게 강청하는 기도예요. 안 주고는 못 베기겠는 거예요. 뭘 구하는데? 주기도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고 돈 문제에 대해서도 죽었고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자식 문제 주고 사업 문제 죽었고 나는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다 못 박았습니다. 내게 소원 한 가지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아버지 한 분 외에 이보다도 더 좋을 수 없는 아버지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문 열고 나올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을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주시던데요. 그래요.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명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안 해도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아니 기도 안 하고 그냥 사방팔방 사람 도움 받아서 어떻게 해결했어도 해결됐을 수도 있었을 문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부모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목을 놓고 막 목구멍에 피가 나오도록 부르짖어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잘 봐서 하버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갔는데 하버드 들어갔네. 와, 하나님보다도 하버드 들어간 게 더 좋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렸어. 기뻐서 어쩔 수. 만약 하버드 떨어졌으면 그날 너무 상처받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갔을 뻔했는데 하버드 학교 가는 바람에 감사한금 봉투 들고 하나님 앞에 갔어. 그러면 하버드 학교 간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그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돼가지고 합격됐겠어요? 그 중에 부처님 앞에 가서도 기도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 중에 힌두교 사람 없겠어요? 그 중에 이슬람교의 자녀들 없겠어요? 떼거지 써갖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냥 된 거예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냥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는 하나님이 응답해서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놓고 그 길로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하고 한나가 두 여자가 사무엘의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고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속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한나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주고 그러는데도 시원치가 않아. 뭐가 나와야 시원한데? 나도 아들 하나 낳아버려야 시원하겠는데 한이 맺혀. 그러니까 한나가 막 통곡을 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강청하는 기도인 줄 알고 또 그 본문 들고 막 때를 쓰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아들 하버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갖고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대. 웃기고 있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엉터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주기도문으로 안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전혀 자식을 주지 않고 그냥 무자식으로 그냥 상팔자로 살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찌나 서럽게 그냥 한이 맺히게 우는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회를 열으셔가지고 야야 우리가 본래 그 아들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 저렇게 떼질을 쓰니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내려주자고 그랬겠어요? 떼써가지고 받았겠어요? 소리 질러갖고 받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속언대로 속견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개판이 된 세상 속에서 진짜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지금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때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이미. 근데 그냥 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내놓겠어요? 안 내놓죠. 한나의 입에서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주시기만 하면 돌려드릴게요. 그때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해놓고 기도를 세뱃돈 다 마련해놓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야, 와서 할아버지한테 세배해봐, 세배해봐. 억지로 막 세뱃돈 준비해놓고. 우리가 떼거지 써서 강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매치가 돼가지고 응답된 것이지, 99%는 다 불교 믿어도 그런 기도는 다 돼요. 기도 안 해도요, 대학 들어갈 사람 다 대학 들어가고요, 열심히 지가 공부하면. 순전히 기독교가 그런 무당 종교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만들어요. 무릎 꿇게 만들어요. 준비해놓고. 그러나 그냥은 안 주시죠. 시쳇말로 그냥 다 토해내놓고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의 모든 본성을 다 깨뜨리고서야, 항복하고 와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청하는 기도라 그러니까 무조건 떼거지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맺힌 기도를, 다음 주에 제가 한 맺힌 기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돼요. 원한이 사무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원한이 사무쳤느냐?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 문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내 마음에는 아무것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파수꾼을 세워놓고 아버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게 나는 살려고 합니다.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도 성인 출입 금지, 미성년자 출입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영화관 가면 성인 영화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였잖아요. 술, 담배 사러 온 아이들 전부 다 아이디 카드 보자 그러잖아요. 미성년자이고 그러니까 판매 금지 있잖아요. 미성년자 출입 금지.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아무나 출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습니다. 내 자식도, 내 건강도, 살고 죽는 것도, 내 닥치는 돌발 상황도, 내 사업도, 내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천사가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천사도 다급했던 거예요. 다급했던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는 바로 안에서 잠자고 있는 이 사람이 더 다급한 거예요. 문 안 열어주고는 못 베기겠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갈 조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체면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때가 몇 시인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강청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갖다 올려놓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발 멈춰라. 실로 하나님이 더 다급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면, 우리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가 못 박아버린 그 세상을 누가 더 다급해 하시냐면 하나님이 더 다급해 하신다니까. 제가 어쩌려고 저런다냐. 제가 어쩌려고 저런다냐. 하나님이 더 걱정하셔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 우리가 정말 죽으면, 그래서 안 죽으니까, 그래서 못 죽으니까 원한이 사무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모든 것은 출입금지고 아버지 한 분만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시면 나는 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할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문을 열고 떡 세 덩이 들고 나올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한 맺힌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봤는데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세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 오늘 원문에는 그것이 있는데 여기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것이 없어요. 비록 친구일지라도 친구 의리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강청함으로 인하여 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야 그의 평판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라는 말이 있어요. 그의 평판이. His reputation want to be damaged. 그 사람의 평판이 데미지를 입지 않게 해서 너희는 악할지라도 악한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도둑질해갖고도 자식들 잘 되게 만드는 부모도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한테 좋은 건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평판이 있지.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자기의 마음속에 오직 담고 살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왜 안 주겠느냐 그랬잖아요.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13절을 읽어봐요. 응답이 주시는데 13절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 응답은 하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라,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 옆으로 이렇게 그런 전치사고 클레토스는 클레오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풀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시는 거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오시는 거고 우리를 변호해 주려고 오시는 거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오는 거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은 꼭 뭐 죄지어서 변호사 찾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리하다 보면 전부 변호사 손 통하잖아요. 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이 변호사가 다 해주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살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내 곁에 와 계시는 보혜사이시니까. 기도의 응답은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오늘 화면을 한번 잠깐 보겠어요.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그 의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령이 오신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제가 가끔 보내드리면 들어보세요. 전부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목마르고 다 죽어가고 그러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딱 충만해져 버리고 나니까 그동안의 목마름이 눈 녹듯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김원희 씨 간증을 듣는데 정말 그 MC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원희 씨. 원래 그분이 기독교인이네요. 그 기독교인이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때는 그냥 친구들 따라서 다니던 세월이었고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는데 화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울어야 되니까.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계속 흐르니까. 교회 가면 연예인들은 자기 인기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맨 실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쟤 뭔 일 있나
그럴까 봐서 창피하기도 하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모든 페이, 그가 받는 그 모든 인기, 그 모든 재능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누가 시켰나? 자기 혼자 목회를 하고 있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 딸이 넷인데 네 딸을 다, 자기 자매들이, 네 자매가 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큰 건물 하나를 임대해서 거기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 이상 모이더라잖아요. 구역 예배가. 연예인들이 다 끄집어 당겼는가 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서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왜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문이 열려줄 때까지 강청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시니까. 그 다음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 기도 응답은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대학교 합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귀신 섬긴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걔는 꼭 하나님께서 하버드로 보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지, 지금 엄니가 그렇게 막 떼써갖고 갔다는 새빨간 거짓말, 그런 것을 무슨 간증이라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애를 병을 고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요. 그냥 기도 하나 안 하나. 가기를 기뻐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이번 기회에 내가 이 병으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놓아주시지 않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정상은. 사실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탄의 영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돼지처럼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지엄나무 열매가 땅 위에서 떨어졌는데도 돼지가 그걸 알아요? 주워 먹기만 하지.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당신이 알아서, 당신이 다급해서, 당신이 더 걱정이 돼서 이삭을 아예 그냥 번제단에 올라내버리고 내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내 병이 나았다. 그런 새빨간 엉터리 같은 소리 하들 말라 그러세요.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안수했더니 병이 났다. 웃기고 자빠진 거죠. 그건 더 웃기는 거예요. 그런 목사는 뭘 지가 안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을 이룬 것 뿐이에요. 지가 고쳤다면 다 고쳤어야지. 지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인생에 손해볼 일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 맺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끝내고
세상 경계선을 넘어서 아버지에게로 가고 싶고 아버지 한 분만 내 마음에 출입하는, 아버지 한 분만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삶으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아버지, 더 이상 이보다도 더 기쁠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한번 맛보고 살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